오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가 좀 걸려서 지금 음성이 좀 좋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시몬이라는 제사장은 성경에 어떻게 소개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의롭고 또 그 다음에 경건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누구를?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위에 누가 함께 계시더라? 그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참 이 시몬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이 시몬이라는 제사장만이 그 위에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왜 성령이 그분에게만 함께 하셨을까요? 이분이 어떤 생애를 살았다고요? 의롭고 경건한 생애를 살더라.
그러므로 그 위에 성령이 함께 계시더라. 여기에 이렇게 소개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에는 누구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 누구를 말합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네. 그때의 이 시몬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누구를 보게 되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지시를 받았고, 또 그에게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몬은 아기 예수를 만나는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여러분 할례는 보통 며칠 만에 왔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연신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네. 그래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8일이 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8일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할례를 받고 비로소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날입니다. 8일째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예수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 결례가 어떤 결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율례 중에는 결혼한 사람들에게 첫 남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첫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아기를 누구한테? 하나님께 봉헌해야 합니다. 왜 이 첫 남자아기는 하나님께 봉헌하느냐 하면은 옛날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초태생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6월절에 양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와 또 누가 초태생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다 죽었습니까? 애국 백성들의 모든 장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장자를 낳으면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런데 바치는데 성전에 그 아기를 놔두지 않고 도로 부모님이 데리고 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아기 대신으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제물을 드리고 아기는 도로 데리고 옵니다. 이런 결례가 있었죠. 근데 그 결례를 며칠 만에 행했는지 아십니까? 예? 왜 40일 했는지 아세요? 우리 좀 이번에 한번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2장 2절로 4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우리가 알아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로 4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요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일이 깨끗하리니 정결되어야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배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며칠이 지나야 60일을 지나야 하리라.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자, 여러분, 그러면 남자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성소에 들어가고 성물을 만지기 위해서는 며칠 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40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규례였습니다. 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지 며칠째 되는 날 40일 남자를 낳았기 때문에 40일 만에 이제 정결감을 받고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어디로 갈 수가 있습니까? 성전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이런 규례가 나옵니다. 저는 이 뜻이 뭔지 참 많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자는 40일인데 와 여자아이는 80일입니까? 그렇죠. 네. 똑같이 아기를 낳아도 남자 아기를 낳으면 40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고 여자 아기를 낳으면 80일을 지나야 들어가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또 연구하는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결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며칠이 지나야 됐습니까?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32일이 지난 후에 이제 이 장자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위해서 어디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예식은 매우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 장자는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 예, 옛날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 장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장자가 다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다는 것을 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은 것은 애굽이 멸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월절에 죽은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장자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옛날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그 양은 바로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을 받은 겁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장자가 태어날 때마다 그 장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오늘 구원받고 생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장자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마다 그 장자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장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바치면서 누구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300주의 예언이 이미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었고 성경의 여러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학자들도 바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태어날 것도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장자이시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그를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은 그들 중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이었지만은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메시아를 직접 맞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재림 때도 거의 비슷한 상태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신 지 며칠이 되었습니까? 4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40일이 지나서 모세의 결례대로 이제 하나님의 장자신 예수님은 이 땅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참으로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날이 바로 40일이 되는 결례의 날이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그 순간은 매우 엄숙한 순간입니까? 아닙니까? 매우 엄숙한 시간이죠.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님, 이제는 표상이 아니고 상징이 아닌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이 엄숙한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징이 필요 없고 표상이 필요 없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바쳐지는 이 순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늘에는 대단했지만은 이 땅에는 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 이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하였기 때문에 그 장자의 제물로 비둘기 한 상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최소한 그 양 정도는 몰고 가야 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좀 남는 것이 있는데, 비둘기 이거는 뭐 제물로 바치고 나면 제사장에게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아기를 안고는 이 마리아의 부부를 보고, 또 가난한 한 부부의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헌식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아이가 오면 그 아이를 부모로부터 받아가지고는 제단 앞에서 이렇게 한번 들었다가 내린 후에 부모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명부에는 아기 이름이 뭐냐? 예수. 돌려보내요. 이제 바로 이 성전에서는 그 일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시므온이라는 제사장이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성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다른 어떤 제사장들이 분별할 수 없었지만 이 시므온은 지금 제사장의 아기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 아기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장자요,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위로자라는 사실을 시므온은 알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아기를 돌려받고 성전 밖으로 나오는 그 부부에게 시므온이 다가가서 그 아기를 도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아기를 받아서 정말 이제 이 시므온은 이런 영감의 말을, 계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금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율법에 철려들어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무엇이니이다. 영광입니다. 자, 우리 이 장면에 대해서 예언의 시대 소망 5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55페이지. 자, 55페이지 그 페이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기서부터 한 단락을 위에 올라가면 성소의 속죄소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영광,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위에서 3분의 1쪽. 읽어요? 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소의 속죄소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영광은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베들레헴의 아기 안에 천사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영광이 가려져 있었다. 남이 알아두지 않는 이 아기는 에덴의 입구에 쌓은 첫 제단이 가리켰던 약속의 후손이셨다. 그는 실로 곧 평강을 주시는 분이셨다. 이 아기가 바로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포하신 분이셨다. 그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셨다. 이 아기가 바로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예언한 분이셨다. 그는 망국의 고배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셨다. 이스라엘의 명부에 기록되어 우리의 형제임을 선포하는 그 연약한 작은 아기의 이름은 타락한 인류의 소망이었다. 그를 위하여 속전이 지불되었던 이 아기가 바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전을 지불하실 분이셨다. 그는 참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시요 갈리지 아니하는 제사 직분의 머리시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중보자이셨다. 예. 자,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여기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로 넘어가서 위에서 5절 성전에 들어갈 때에 시므온은 한 가족이 그들의 장자를 제사장 앞에 바치는 것을 본다. 그들의 외양은 가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므온은 성령의 견고하심을 깨닫고 주께 드려지고 있는 그 아기가 곧 이스라엘의 이로이시며 자기가 보기를 사모하던 자라는 깊은 감명을 받는다. 놀란 제사장의 눈에 시므온은 기쁨에 도취된 사람처럼 보인다. 시므온은 방금 마리아가 되돌려받은 아기를 자기 팔에 안고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때의 그 마음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 영혼에 밀려온다. 그가 아기의 구주를 공중에 쳐들면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라고 말한다. 예. 자, 이 아름다운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몬은 어떻게 이 예수님이 아기로 바쳐지는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네? 그 아기 예수님 앞에 얼굴에 이 캐톨릭에 보면 후광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뭐 그런 모습이 정말 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아주 초라하고 가난한 부부의 아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몬은 그 아기를 자기 손에 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영감의 말을 기록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참조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경 2장 25절로 32절 그 하늘 분위기 가운데 생활함한 그런 제목이 나옵니다. 2장 25절로 32절 참조문. 시므온이 제사장의 팔에 안겨있는 그 갓난아기를 보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 시므온은 그의 팔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분을 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때의 그리스도의 예모에는 그에게 이와 같은 확신을 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시므온은 늘 하늘의 분위기. 자, 이 시몬이 어떤 분위기에 살았다고요? 하늘의 분위기. 여러분이요, 성령의 영감은 하늘 분위기에 사는 자들에게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늘 분위기에, 영적 분위기에 그가 삶을 살고 있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그가 가진 또 하나의 소망은 그 전에 의의 태양의 밝은 빗줄기가 그에게 영적 식별력이 예. 이 시몬 제사장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영적 식별력.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무슨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식별력이 있었을까요?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 예, 그는 항상 하나님의 그 하늘 분위기에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분위기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이 성령의 감동과 영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가진 또 하나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뵙는 것이었다. 예, 시몬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오늘날의 삶의 주체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리스도의 재림. 입에서 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그리스도를 뵙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당대에 나이가 많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를 보기를 원했습니까? 생전에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느낍니까? 우리의 생전에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때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성령을 분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생애의 순결성은 그가 받은 빛과 일치하였고 그는 아무런 힘이 없는 갓난아기가 뒤에 기름 부은 자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시로 이럴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요, 결코 우리 인간들의 눈에 표적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표적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갓난아기의 예수님의 모습에 어떤 표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영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영감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 분위기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하늘의 정신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계시를 받았습니까? 자, 여기에 계시를, 어떤 계시를 받았습니까? 성경 가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보니까 자,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뭐라고요? 이분은, 이 이야기는 바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자요. 그 다음에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누구에게 복이 된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이방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에게는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니이다?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에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기별을 받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영광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보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직접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 나타나고 이방인들에게는 빛이 되는 메시아.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빛은 과거 그 이전에 전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 되어야 했습니까? 영광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품성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으로 오셨지만, 저 이방인에게는 빛으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으로요? 영광이 되시기 위해서. 빌립이 뭐라고 증언을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달라고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이가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나를 본 것은 누구를 본 것인데?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품성이었습니다. 오늘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는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영광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빛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뭐를?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이 기별 속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의 생애야말로 하나님의 품성이었고,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품성입니다. 이것을 보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습에서 품성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 얼굴에 수분이 가려서 뭐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말을 하면서도 문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율법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타난 것만이 하나님의 무엇이었습니까? 영광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을 요셉과 마리아가 잘 이해를 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평소에 자기들이 기다리고 바라던 메시아의 관과 지금 시몬이 말하는 말이 같지가 않습니다. 달라요. 이스라엘의 빛이 될 줄 알았는데 누구의 빛이라고 말합니까? 이방의 빛이라고 말. 34절 누가 한번 읽으시죠.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여러분, 시몬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무엇을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패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아이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아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패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흥하게 한다,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할 것이다. 그런 표적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한번 제자들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떨어져서 어떻게 되는 자? 깨어지지 않으면. 반석이 그 위에 떨어져서 어떻게 하리라? 깨어버릴 것이다. 스스로 반석 위에 떨어져서 어떻게 되란 말입니까? 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실로 여러분은 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망해야 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그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정말 존귀함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패하고 흥하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오신 아기 예수.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서 내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경험이 필요합니까? 완전히 패하여 버리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의 영광을 티끌 가운데 버리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흥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망하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흥하신 분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라면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또 칼이 마음을 찌르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경험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도 경험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흥하게 되기를 소원한다면 칼이 그 심장을 찌르는 철저한 실망을 맛보게 될 것이랍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이 메시아가 되는 것을 믿었지만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것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칼이 그 심장을 찌르는 경험을 그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조심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까지도 그의 생각이 어떠함을 완전히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대 소망 57페이지 57페이지가 있는 바로 그 페이지가 기록된 세 번째 시몬은 하는 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몬은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흠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고 말하였다.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이 진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먼저 반석 위에 떨어져 깨져야 한다. 우리가 영적 왕국의 영광을 알려면 자아를 퇴위시키고 교만은 낮추어야 한다. 유대인들은 겸비를 통하여
얻게 될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구주를 영접하려 하지 않았다. 그거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예, 여러분 많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반석에 껴지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진정한 품성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의 바탕 속에서 우리의 품성은 건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여러 사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구주의 생애의 빛 속에서 창조주로부터 흑암의 임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마음이 드러났다. 예,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도 드러나게 됐습니다.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드러나게 되었고 흑암의 왕의 사단의 마음과 생각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이기적이고 억압적이며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에게 봉사는 강요하나 피조물을 위하여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 분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 준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단의 기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폭로.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밑에 내려왔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이라는 증거한다. 이 사실은 어디서 보십시오. 이 사실은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하나 죄인에게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선언한다. 예, 여러분 이것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죽으심은 뭐보다 강하다고요? 죽음보다 강하나 죄인에 대한 사랑은요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선언한다. 참 놀라운 일.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업에 착수한 그분께서는 그 사업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아무리 귀한 것도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알려주지 않거나 자비의 기적을 행하지 않거나 어떤 신적인 매체도 사용하지 않은 채 남겨놓는 일은 결코 없으실 것이다. 감추는 진리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연구하셔야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지고 은사 위에 은사가 주어집니다. 하늘의 온갖 보화가 주께서 구원하신 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 누가 한번 읽으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비호함을 모으고 무한한 능력의 자원을 펼쳐 넣으신 후에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시면서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모든 아름다운 생애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우리의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티끌처럼 그렇게 존재없는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선물들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베푼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라? 확신하게 해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끝까지 주님 편에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계속 읽으십시오. 사람의 최대 행복은 오직 나를 사랑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인간의 최대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참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환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사랑과 이기심이 서로 대립하였다. 여기서 그들의 본성이 각각 최고로 표현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로지 남을 위로하고 목주기 위하여 사셨고, 사단은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의 증오심을 나타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나타냈었습니까? 남을 위로하고 복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그의 전생애를 어떻게 했었다? 사셨다. 이게 누구의 품성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의 증오심을 나타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드러낸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위에서 두 번째 줄 그리스도의 생애를 흔들서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이 또한 백일화에 드러났다. 부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마친 예수의 생애는 자아 포기와 고난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이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자아 포기. 자아를 포기하고 누구의 고난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누가 존귀하게 할 것입니까? 그분이 존귀하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예수의 생애는 사람들의 목적을 드러냈다. 사람의 목적을 드러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오셨으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은 다 그분에게로 이끌렸다. 자아를 경배하는 자는 사단의 왕국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자아를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를 섬기게 될 것이다? 사단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저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일 것이었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한 판결을 자신이 내린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거절한 진리를 거절한 것이 어떠한 성질의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십자가가 제시될 것이요, 그 십자가의 참뜻이 범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던 각 사람의 마음에 이해될 것이다. 신비한 희생제물이 달리는 갈보리의 광경 앞에서 죄인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자,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진리를 거절한 것이 어떠한 성질의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십자가가 제시될 것이요, 그 십자가의 참뜻이 범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던 각 사람의 마음에 이해될 것이다. 신비한 희생 제물이 달려있는 갈바리의 광경 앞에서 죄인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모든 거짓 핑계는 일소될 것이다. 인간의 배도는 그 극악한 본성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선택이 어떠했던가를 알게 될 것이다.
오래 계속되어 온 대쟁투 가운데서의 진리와 오류에 대한 모든 문제가 그때에는 다 명백히 밝혀지게 될 것이다. 우주의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존재와 계속에 대하여 일체 책임이 없이 서실 것이다. 천명은 죄의 종범이 아님을 증명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아무런 결함도 불만을 가질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이나 반역한 자나 다 일제히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오이까? 라고 선포하게 될 것이다. 네, 끝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그분 외에 떨어져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 우리 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